반갑습니다. 코로나와 한파로 인해서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주일부터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도 여전히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월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처럼 우리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둡고 또 두려웠던 시기들이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새로운 길을 여셔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 이 한 해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허락한 기업과 또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들도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 각지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국과 두고 온 부모 형제들도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외국에 생활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선하게 간섭해 주시옵소서. 마드리드에 세운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1절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27절과 8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본문은 창기인 두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친자 확인을 위해 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솔로몬은 지혜롭게 판결을 하여서 친어머니에게
살아있는 아들을 돌려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첫 번째 기도했던 내용,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한 집에 창기인 두 여인이 살면서 3일 간격으로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밤에 잠을 자다 아이 위에 잘못 누워서 아이가 죽게 되자 옆에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죽어있는 아기를 발견한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님을 알고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요구하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DNA 검사를 하면 금세 알 수 있는 일이겠지만은 당시 정황으로서는 그 집에는 두 여인밖에 없었고 어떤 증인도 증거물도 없었기에 재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은 지혜롭게 판결하여서 친자의 어머니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친어머니와 친어머니가 아닌 여인을 구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오늘 3장 9절 말씀처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 속에 참으로 귀한 말을 고백하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했는데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로 될 때는 순종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역대하 1장 10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라고 직접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듣는 마음과 순종함을 통하여서 지혜와 지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재판을 잘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또 원고인 두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요즘 현실을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고 또 경찰들이 죄인을 신문을 하기도 하는데 선입견을 갖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인들의 말을 들어서 못하나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들이 많겠지만 그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잘 듣지 않으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들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좀 배웠다는 사람, 좀 나이가 들고 소위 지식인들일수록 그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하니까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 스스로가 차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확신한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며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진리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입은 하나인데 귀를 2개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순종과 듣는 것을 평행구절로 설명을 하면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들으라고 하는 말씀과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반복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말씀과 순종을 통하여서 진리가, 지식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고, 듣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혼돈된 사회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잘못됐다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쏟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귀담아 잘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참다운 분별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선은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입소스라고 하는 통계 전문 회사에서 23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냈는데 각 나라에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겨우 9%만이 신뢰하고 90% 이상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 있는 종교인들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3%, 재판관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32%, 그리고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는 한 60% 이상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것은 우리 한국의 경우에 정치가들, 정치인들의 말을 신뢰하느냐에 대하여서 70%, 80% 이상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현직 정치가들, 장관, 국회의원들, 이런 지도자들의 말을 못 믿겠다고 하는 이런 슬픈 시대에 우리가 참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매스컴이나 시중에 떠도는 말들이 참 혼돈이 와서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제가 2, 3일 동안 코로나의 정보에 대하여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또 혹은 그 유럽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정보를 보내왔는데 똑같은 코로나에 대한 치료 방법이나 하는 내용이 공통된 부모도 있지만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히려 혼란스러운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데 그냥 풍문으로 떠도는 것을 루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루머는 거짓이지만은 파괴력이 굉장합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 늑대 소년의 그 거짓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늑대 소년은 거짓말로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 말을 진짜로 믿고 산에 올라와서 늑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소년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한 어떤 회사에서 심심풀이로 다음 주에 우리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모든 회사원들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요즘 말을 하는 대로 나는 잘릴 것인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외국 땅에 살면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또 무슨 투자를 해야 할 경우에 어떻게 누구 말을 믿고 해야 할 것인지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원고와 피고 두 여인의 말만 딱 듣고 옳고 그릇된 것을 확실하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모성애를 통한 분별입니다. 25절 보면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아니 왕이 그 어린 아기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생명을 죽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이와 같은 말은 아이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친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랑의 시험, 사랑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테스트의 말을 듣고 두 여인의 반응 가운데 친어머니의 반응을 2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왕이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하였을 때에 친자의 어머니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두려워하며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친어머니의 고백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참과 진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있느냐를 보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독자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질문하신 것도 역시 주님이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 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랑의 시험을 하십니다. 왜 이런 사랑의 시험을 하시게 될까요?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 참된 믿음이 나오고 진정한 사랑 속에서 참된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테스트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청혼을 하고 받을 때, 결혼을 할 때에 부부가 같이 평생을 살면서 듣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많은 내용 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사랑 앞에 놓을 수 있는 말,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은 파괴적인 생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유럽의 왕을 처형시킨 두 사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영국의 찰스 1세가 처형됐습니다. 크롬웰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 당시 왕이었던 찰스 1세를 처형하게 했습니다. 찰스 1세를 처형한 이후 크롬웰은 10년 이후에 죽게 되고 다시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왕위의 복권이 되어져서 왕이 되었습니다. 찰스 2세가 왕이 된 다음 제일 먼저 한 것이 복수였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있던 크롬웰의 시신을 무덤을 파서 파내어 가지고 좀 끔찍한 사건이지만 목을 잘라서 그리고 창 끝에 목을 달아서 그 사원 뜰 위에 6m 높이에 세워서 무려 12년 동안 달아놓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그 해골을 도둑질을 해 갔고 이 해골은 300여 년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경매물로 판매되고 지금도 그 해골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잘못 재판했다 하여 재판했던 재판관 12명을 참수를 시켰고 19명은 종신형을 시켰습니다. 크롬웰의 재판은 자신의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한 재판이고 찰스 2세의 재판은 복수에 불타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후세의 사가들은 이들의 재판은 이구동성으로 악의 재판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 여인의 정언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친자의 어머니가 아닌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26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가 말을 하기를 이 아이가 내 아들도 되지 말고 저 여인의 아들도 되지 말게 나누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파괴적인 여인의 생각, 생명을 죽여서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파괴적인 생각이 바로 거짓이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 말 가운데 뭐 그리 썩 좋지 않는 속담 가운데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고 농담 삼아 말을 하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타인의 성공과 잘 되는 것과 그리고 형통하고 또 상을 받을 때 박수를 이렇게 쳐주기보다도 질투를 하게 되고 또한 시기를 하게 되고 나아가서 회방을 하게 되는 파괴적인 생각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감정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아님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는 그럼에도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축복한 사람에게 가지만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결코 저주를 하기보다 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서에 끝나지 아니하고 위로하고 축복을 해 주었을 때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혼돈된 이 시대에 참과 거짓, 선과 악을 혼돈하지 않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구별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가지게 될 때에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쉼없이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파괴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늘 채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기에 오늘도 혼돈된 이 시대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고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여서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1절 부르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오늘 드린 예물을 모았다가 다음 공예배 시 예물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행할 길을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하후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처럼 저희들이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커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한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기억하는 일들에 필요한 것들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청종하고 또 순종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이 동영상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